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박수를 받을만 해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도 참 은혜롭고 잘 하셨지만 또 이렇게 대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높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삶의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대장님, 호산나 성가대 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아름다운 성가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왕 박수 치는 김에 한 번 더 칩시다.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귀한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줄로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찬양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정말 묵묵히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김현호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이런 분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차 운행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광호 장로님은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님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러나지를 못하고 그런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그분들하고요. 우리 호산나 반주자 우리 순영자매, 여러분 보수도 없이 이렇게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이거든요. 서울 장신대 피아노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더 큰 꿈이 있어서 도전하는 젊은 청년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묵묵히 한국을 하려면 그냥 오늘 와가지고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청춘 사업하기도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동희 집사님, 정말 애만 있어요. 토요일이면 말씀 가지고 편집하고 예배 순서 이 앞에 스크린에 띄우기 위해서 11시, 12시가 되도록 막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에게 편하게 이것을 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있는 실력 없는 실력 전부 다 막 짜내가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외에도 한도 끝이 없지요. 다들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제가 늘 찐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전반기 동안 우리 모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힘찬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박수.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 이래가지고 그 윤리 공부하느라고 외우느라고 이 나쁜 머리 굴려가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뜻 떠오르네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쾌락주의자였고 철학자였는데요. 그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두려움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걸 극복할 때 행복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신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해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영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려움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오게 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두려움의 4단계. 첫 번째 단계가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찾아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상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면 좋은데, 항상 이 인간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딱 상상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상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어지면서, 두 번째 단계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이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서 신체적으로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 신체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렇게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막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엄습해 들어오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비 상태가 와요. 다시 말하면 사고의 마비,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이성적 판단과 결단들을 내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마비 상태가 오면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냉철한 이성의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남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두려운 사건들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막 그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나서,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네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광풍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 아니겠어요? 광풍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광풍을 만나면 막 우리는 상상하지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우리를 뒤덮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적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젠 죽었다 라는 거죠.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래 먹지 못하였다. 이 태풍이 이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멀미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고향에 왔다 갔다 페리오는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고향에 갔다 온 지 한 30년 돼가는 것 같네요. 옹진호 타봤고 경기호를 타봤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페리호예요. 근데 저희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겨울에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거의 소청도가 바르다 보이는 그 소청도 앞바다가 제일 파도가 험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가 많아요. 8시간, 7시간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8시간, 9시간이면 가는데 그 험한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망망대해의 너울은 잔잔하게 치질 않아요. 망망대해의 바다는 산 같아요. 너울이 엄청 커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번 배가 확 떴다가 꽉꽉꽉꽉꽉 하면서 내려치는데요, 이게 배가 다 깨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멀미도 멀미지만 겁이 나가지고 겨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파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런 큰 배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다 범선들이잖아요. 이런 유라굴로 광풍이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요.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은 긴장이 되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고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절망이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위기 앞에, 이런 유라굴로 광풍 앞에, 생명의 위험 앞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고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혼자 불뚝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참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죠. 22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25절에도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서에서도, 기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공포, 절망,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분연히 그 자리에서 혼자 벌떡 일어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라는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부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전부 다 도망쳐 숨고 있던 상황, 아무도 한 사람 나서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홀로 분연히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했던 이 소년 다윗,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용기가 다윗에겐 천성적으로 타고난 걸까요? 이런 용기가? 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애당초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용기를 내게 만들고 용맹스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갈 때 홀로 분연히 일어나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 자꾸 소고기가 생각이 나요. 이 등심, 안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 평안,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다가 혼자 웃음이 나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다 자꾸 버벅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 강단에서는 수많은 설교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니 맥주절 해야 되는데 이 맥주절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 왜 맥주절이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도대체 맥주절을 얘기하는데 왜 맥주절이야만 생각이 나나? 이게 누군가가 유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잖아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때 전 모든 백성들이 날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홀로 모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정말 멋있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돼, 틀렸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을 깨우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지쳐 다 앉아 절망하고 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 양원교회에 이런 사람 몇몇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한두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유라굴로 원풍을 만나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 절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용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의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예배도 예배지만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위기 때에 용맹을 떨치진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삶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위기 때가 되면 갑자기 위대한 용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딱 용기가 딱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의 능력이, 그 강함이, 그 담대함이 위기 때가 딱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엔 잘 몰라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 때.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 항상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켈빈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잘 아시죠? 그 켈빈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뭔 계획이 있을까? 뭔 뜻이 있는 걸까? 회개하라는 걸까? 아니면 조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무슨 말씀일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뜻일까? 여러분, 칼빈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귀를 열질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꽉꽉 귀를 닫아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데 점점 주님의 소리가,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이게 귀가 딱 막혀 있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들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들이 교만하고 영적인 이 귀와 눈을 꽉 닫아버려가지고 뜨이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의 구주되심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우리의 삶, 사건들, 환경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런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진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때가 딱 되면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용맹을 떨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거 지난주 끝까지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죠. 어떻게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기억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오늘 아침 설교도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져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을 떨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난 믿는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믿은 대로 얼마나 망신이야. 그런데 믿음은, 진짜 믿음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 이게 의심이거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기에는 모든 생명을 내 손에 내가 다 주었다. 이 말씀을 딱 믿고 여러분 절대로 생명에 손실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이고 또 전제적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니까요.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됩시다.
오순절까지 한 주 남았잖아요. 오순절, 다음 주일날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 여러분 다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날 수, 크게 외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큐티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좀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굳이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며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큐티를 자꾸 하면서 말씀을 맨날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이게 걸려 죽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숨겨서 되겠나. 그런데다가 요즘 큐티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 전하는 건 고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이거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도전이 되어서 작정을 했대요. 결단을 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서 여러분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시작하는데 뭐 예수님 믿는다는 거 드러내려면 식사 시간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식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해요. 그냥 다짜고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자마자 여러분 우리 식사기도 합시다. 그리고는 식사기도 대표기도를 했대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대표기도 우리 같이 식기도 하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따라 하더래요. 참 그것도 은혜죠. 할렐루야. 은혜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기도하면 뭐 어떤 기도 하겠어요. 축복 기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얘가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더니 어느 날은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용기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용감해진다니까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다 용감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씩씩하게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 혼자 벌떡 일어나서 힘내세요 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에 희망의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희망을 전염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용사들,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 그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단 말씀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찬양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선우 집사님과 김명인 권사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가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자녀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장래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전반기 마지막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